성령이 주신 주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부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믿음의 산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산.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산이라는 주제를 주시길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말씀이 있구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사실은 마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주셨고, 그 앞뒤를 주님이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산처럼 높이 견고하게 만들어 쌓아 올리는지, 그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난 시대가 참으로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기 직전에 세상이 불신앙과 범죄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침략과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과 삶이 무엇인가를 역설하고 회개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데,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당한 율법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 하는 헤롯이었어요. 전혀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옳고 그름 혹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자기를 책망했다는 것으로 원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수 여겨 해치려고 하는데 옥에까지는 잡아 가둬놓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도 많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데다가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달게 여겨져요. 정말로 긍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번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와이프를 삼은 그 여인의 딸이 생일을 맞아 춤을 추는데 그만 이런 약속을 해요. 꼭 이 입이 문제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야말로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즉 헤로디아가 딸에게 요구한 건 이를 갈고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본문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지적을 해요.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믿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고 사단은 세상과 환경과 우리의 속내를 이용하여 믿음을 파괴시키고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믿음의 산이라는 제목을 주신 이유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크고 높은 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본문과 함께 말씀의 지혜를 주셨는데,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의 바탕입니다. 즉, 그 사람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인격, 거룩한 신앙의 힘, 이것의 바탕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면서 결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아간 나의 믿음이, 즉 신앙의 삶의 시작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인격화되고 삶이 되어가면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앞에 가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동시에 믿음은 헐기도 하고 쌓아가기도 하는 건축물과 생명력과 같다라고 표현을 줘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친히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손으로 세우면서 거의 1년이어 가세요. 형편이 되고 물질이 생기면 어느 부분을 하고 또 저 부분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배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하지만 그때 하나하나 그 낡아진 사진들이 있어요. 처음 아무것도 없던 과수밭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건축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던 장면, 털을 닦고 콘크리트 하는 장면, 세워나가는 그 골재. 자, 작은 집에서 큰 건축물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벽돌 하나, 볼트 하나, 골재 하나를 계속 쌓아 올리게 됩니다. 믿음도 그와 같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그 목적의 건물을 위하여 믿음은 벽돌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게 만들어요. 대신 믿음을 파괴, 소멸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100여 년의 건축 건물을 재개발하게 하여 폭탄을 장착해서 몇 초 사이에 다 허물어 버려요.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어떤 일에 부딪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믿음을 쌓았던 것들을 생각과 감정 하나의 잘못만으로 와그르르 부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주의종도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쌓고 있다가 허물어 버릴 때는 순식간이에요.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더욱 강건할 수 있어요. 더욱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피곤케 하며 힘들게 하며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쓰시거나 영광을 받으시거나 우리에게 돌아올 상급으로서의 건축물을 구성해 가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지만 그 뒤부터 관리하고 성장시켜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과 나 개인 각자에게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화폐도 어마어마한 가치로서 보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물이 무엇이냐? 물질도 아니며 애정도 아니며 세상의 제도나 권력이나 정치나 어떤 상황도 아니,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첫째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제하는 생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활동하는 거룩한 성령을 믿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서의 원천과 역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믿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천국을 얻게 되니 믿음은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추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머리를 베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는 육신의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보물 중에 보물, 또 내 존재의 머리 중에 머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사단의 모든 세력은 여러분이 믿음을 마음껏 갖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게 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함정이 계속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생명의 머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거나 뺏거나 그리고 엎드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영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왜 보배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파괴됐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과의 사랑과 충성, 하나님의 들어서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 내가 거부하고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식으로 지식의 기억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으나 내 영혼의 중심부 마음에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노라면 난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고집이나 혹은 마음의 어떤 성향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것, 신앙을 위한 삶과 인격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신뢰, 사랑.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은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요. 세 번째는 믿음은 받을 달란트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받는 종들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들의 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하나, 둘,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재능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사회적인 기능 혹은 사업적인 수단의 재능을 비유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의 그럼 우리의 재능이 뭐냐?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건강도 되고 물질 되고 성령도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럼 이걸 누구에게 풍성하고 더 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남길 만큼 재능이 있느냐예요. 재능이 있느냐? 근데 그 재능이 뭐냐? 믿음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거나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정하여 받을 수 있는 재능이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성령을 주고, 믿음을 따라 지혜를 주고, 믿음을 따라 물질을 주고, 믿음을 따라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에게 무엇도 주시고 아니도 주시고 기다리게도 하고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받을 것과 드릴 것과 쓰임 받는 것이 시간이 단축되며 그 분량은 커지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즉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의 풍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보면서 달란트를 부어 쓰시더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 달란트의 큰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 이것도 달란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는데 훨씬 더 많이 크게 응답이 된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란트를 그만큼 더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성취된 이거 전부 다 뭐냐? 믿음에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달란트의 종류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되 믿음을 보고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비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아. 역사하지를 않아. 그러면 비전이 개꿈으로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받을 달란트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로 사단이 빼앗으나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세례 요한의 머리,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며 능력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무너집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심령의 요동만 왔다 하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심령에 따라 뭘 뺏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요. 믿음을 뺏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갈 때 오는 게 여러분 뭔 줄 압니까? 극심한 혼란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의 뜻에 대한 결단과 용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마음과 행동이 옮겨져요. 그런데도 그냥 가. 왜? 근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성에선 분명히 이것이 옳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 근데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의심대로 뒤집어지느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조건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요, 이후에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여러분이 만든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산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조금 있어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붙잡았다, 이러고 일생을 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만 국한되느냐?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고 은혜를 줘도 거기까지야. 그래서 우리의 성숙과 더 아름답게 쓰임이 지체되거나 소멸이 된 이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 믿음이 자라질 않아. 믿음은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시험 하나도 못 이겨. 마차가 아니라 조류돼 버려. 그래서 쓸모가 없게 돼요, 믿음만 잃으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의 모든 생활, 신앙 이 안에서 여러분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쌓아 올리자, 믿음이 산과 같아 견고하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위험, 그리고 지금 목이 베어 있는 순교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주먹만 하더라? 종기만 하더라? 아니요. 그의 믿음이 산과 같더라. 어떤 위협도, 어떤 유혹도 절대로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산으로 그가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병을 고치는 일,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일, 구원을 받는 일, 모든 일을 전부 다 뭘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믿음이 크고 싶고 견고하고 싶고 믿음의 산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첫째 대답이 심령의 밭을 잘 가꿔라 라고 하셨어요. 왜?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마음에 둡니다. 이 몸뚱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밭으로서 그 마음, 그 심령을 잘 가꿔야 돼요. 왜? 밭은 계속 일구어져야 돼요. 양분과 수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잡초나 돌멩이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뿌린 것을 또한 잘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도록 돌봐야 돼요. 그게 밭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개판이 된다.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폐허가 돼버려요. 즉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자연적인 나의 의식이나 욕망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을 내버려 맡겨두면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건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알아. 근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상황 앞에 여러분과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 그럼 내가 밭이라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심는 밭일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서 잘 가꾸어 자랄 수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철저히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결코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안 믿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도 뭐가 이겨요? 의심과 원망이, 염려가
믿음을, 진실을, 사실을 이겨버리게 만드네. 왜? 마음을 안 지켜. 그 고약하고 연약한 심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라.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서 신뢰성으로, 당신을 의지함으로써 자리를 잡고 나머지가 다 시작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말씀도, 성령의 체험도, 어떤 비전도, 계획도 다 무산이 됩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는 연약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맡기고 의지하여 신뢰가 내 마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한 심령의 밭을 가꾸는 건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래요.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천하의 아무리 심령이나 인격이 좋아도요, 말씀과 멀리 생활하는 사람 안에, 그 성령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거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세상 소리가 들려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인간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주관한 것이 세상과 현실, 인간과 인간의 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믿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소리와 영향력들 앞에 오로지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굳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 감정도, 성품도, 방향도, 판단도 지 생각, 지 감정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순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옛 구약 성경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가서 전해라. 그 말이 뭘 말합니까? 어떤 염려나 순간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도.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뭘로 다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저분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친히 가서 면회해주고 물이라도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말씀을 전해줍니다. 꼭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에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사납습니다.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그때 자꾸 사람이나 세상이나 혹은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말씀을 자꾸 다시 기억해요. 말씀을 들으려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 말씀을 들어 거기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나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회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하라 하셨어요. 대부분의 믿음을 잃어버린 건 심령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령이 약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데는 최고야. 감정이나 기분이나 오해나 판단은요,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볼 것 세.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심령을 잃어요. 왜? 믿음은 겸손한 데서 만들어지고 겸손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빠져 미혹된 길로 거꾸로지게 않으셔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삐뚤어진 심령 상태를 고집하지 말아요.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 막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 감정이나 혹은 오해나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 따위를 버리지를 못해. 왜? 내가 더 소중해.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의 길을 다 꺾어서 다 말아먹게 만들어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심령의 밭을 잘 가꿀 때에 여러분의 마음, 영혼은 믿음의 산을 이루어 그 위에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산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고 그 나의 심령이 믿음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사 교통하는 성전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걸 만든대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믿음의 산을 만들어가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속담에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우기고 아는 체 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실이요, 사실을 경험한 사람과 사실에 관여한 말을 듣는 것보다 달라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쪽 각으로 저쪽 각으로 돌려서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경험해가는 것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무언가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 못 믿어 이따위의 의심을 갖지 말고 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의 말씀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문자만 믿지 경험이나 체험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지식으로 알고 영혼과 삶으로 경험하는 분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믿음이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켜가면서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디에 있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을 난 만났어. 네가 하나님을 봤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봤어. 내가 똑똑히 봤어 임마 라고 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여차저차에 계시더라 이놈아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의 사람 앞에와 스스로 겪는 시험 앞에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난 알아. 난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얼마 뒤에 이렇게 하셨어. 그런 분이야. 내 눈으로도 보고 내 귀로도 듣고 내 가슴에도 계시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걸.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타는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사모함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주님께 사랑으로 미쳐버리게 하옵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주의 종이 되는지, 왜 소위 사명자라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지 여러분 근본 목적이 뭔가 보세요. 그 중요한 목표가 뭔가를 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늘 날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발 좀 더 체험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미치도록 그리워가 삼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심령과 사모를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되 영화처럼 임하겠어요. 천사들과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타났겠어요. 선지자들에게 그게 아니에요.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근데 어느 소리가 혹은 어느 가마가 되게 들렸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전에 그러셨거든. 얼마 전에도 그랬고 내 삶에 그분이 말씀했고 그 말씀은 진리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자, 이 경험이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결코 흔들지 않아요. 결코 흔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느끼고 당신 뜻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뭐가 되라? 주님과의 나눔과 교제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중매를 서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교통케 하게 하여 성령은 예수님과 기도하는 여러분 사이를 중매 역할을 해줘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필요하는 건 성령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내 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마라.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단점과 허물도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란 이 가슴 속에 그 간절함과 뜨거움과 기뻐함,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룩한 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은 한마디로 울고 웃고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걸 보세요. 물질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혹은 나에게 바라는 것들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나의 사랑 안에 울고 웃고 행복하고 아파하고 이게 다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의 진실과 성취를 위하여 나 이렇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체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며 금기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주님과 직접적 인격적 사랑의 체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많이 경험하고 기적 같은 체험이 없어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심으로 사랑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한 믿음은 꺾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그 사랑을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잡수시는 거예요. 즉 이와 같아요. 자꾸 주님이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에서 새 것으로 난 것을 마시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서 그 새 것으로 마시는 포도주가 뭐냐? 정말 포도주가 있느냐?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 의미는 이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이루어서 당신 앞에 오면 당신과 내가 서로 기뻐하며 혼인잔치의 사랑의 잔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만들어왔던 주님의 예비한 사랑과 내 가슴 속에 피로 만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잔치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잔치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영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가슴 속에 만드는 사랑은 누가? 주님이 기쁘게 마시는 새 포도주라고. 목말라 하시는 신 포도주, 짐승 쓸개를 담아 만든 그 시고 버려져야 될 그 마취제 같은 그걸 주님에 대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지금 진시한 나의 사랑으로 주님께 뭘? 그 목이 타는 입술에 향기롭고 달콤하고 시원한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마시고 어떻게 하겠어? 내 가슴에 자기의 피를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피, 성령의 피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거룩한 교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이르기까지, 오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나를 자아훈련, 심령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와 깊이의 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믿음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결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 믿음, 당신께 순종한 믿음, 당신을 사랑한 믿음은 뭐가 옵니까? 열매와 결국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경험.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했더니 주님도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더라. 내가 믿고 그 길을 갖고 믿고 그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더라. 이게 믿음의 결국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상상에 있거나 교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당신을 경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수고와 사모함을 통하여 당신과 나를 사랑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억에서 믿음을 건지고 사랑으로 믿음의 사닥다리를 하늘까지 놓게 된답니다. 자, 기억에서 믿음을 건지고, 이 말이 뭡니까? 경험이 있어. 지금도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에 이것을 주님께 안타깝게 아뢰었더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야. 그러나 똑같은 일이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내 지나간 추억, 내 그 기억 속에서 믿음을 건져내는 거야. 그랬었어. 응, 맞아. 그때 주님이 했어.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기억에서 믿음을 건지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오늘 나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으로 주님과 나 사이 천국과 나를 연결하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믿음은 사랑에 있어요, 경험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있나? 안 흔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와 필요의 때에 큰 믿음의 발휘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산을 만들게 하여 이렇게 하랍니다. 행함에 믿음이 되라. 이 부분이에요. 정말 많이들 놓치는 게 이쪽이랍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와 함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행위를 가져오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행함의 믿음은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도 풀어지네. 아, 참 좋다. 끝. 그럼 나에게 뭘 가져오냐? 허유를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면 나를 위선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성령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 작업 현상만 줘요? 환상만 조금 경험시켜요? 그게 아니라 제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민망하고 어색하고, 주님 나중에 내가 조금 컨디션 좀. 이게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합시다. 근데 성령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별로 관계가 서먹서먹하는 믿음의 형제를 보고 네가 먼저 가서 손잡고 반갑게 인사라. 그런 적 없어요 혹시? 그럼 이제 아니 저도 날 안 쳐다. 아이 그냥. 자, 이런 세밀하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못 지킵니다. 또 때로는 이래요.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데 너 헌금을 어떻게 알아? 있어요. 아마 이거 안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려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물질로 섬기는 부분에 성령이 말씀 안 해? 해요 다. 다만 내 힘과 형편과 처지를 인하여 묵살을 해. 성령은 절대로 더 작게라고는 안 하셔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교회에 가서 혹은 요즘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로서 어떻게 해라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과 사업 안에서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의 양심 혹은 말씀의 기억 등등을 통해 말하십니다.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서 손 잡아주라 하면 잡으면 되지. 막 자존심, 감정 생각하고요. 마음속에서 속상한 거, 서운한 거. 여러분 제일 신앙에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서운병이에요. 그냥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별로 없나요? 대답하니까 불안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꽤 없고 폐쇄적인가요? 대답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민경 집사님. 어때?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곳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놈의 인간들은,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실제로 사랑이 부족하냐 많으냐는 감히 누가 재어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건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 판단해요. 그럼 사랑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서운해 다. 뭐라고 해도 서운해. 이것도 서운하고 저 사람도 서운하고 목사님도 싫어. 이러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대부분의 어느 방향을 실천하게 하느냐? 사랑을, 의의를 실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양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의 축이 뭐냐면 의의를 행하라예요. 그럼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의의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성령의 말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오는 게 뭐냐? 의의를 행하는 거야. 공의를 행하는 거야. 의의, 정의를 행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순결하려 하는 거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거고, 그리고 영혼들을 대하여는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바로 시험이 와요. 서운합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원망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뺏겨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미 조각조각 다 부서져 있어. 이 사람은 마귀가 건들기만 하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믿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뭘 집어넣으면 픽 하고 그쪽으로 가. 그거 해요. 글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행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되 의의를 행하라. 그리고 충성을 행하는 거예요. 충성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못 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일한다, 그렇게 산다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내가 수고한데 칭찬을 안 한다? 내 의견을 묵살한다? 그러니까 나 안 한다?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형제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다면 나는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그 충성을 인하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관계, 감정, 자존심, 기분 따위는 막 얽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행함의 믿음에 있어서 헤롯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까지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놓아줘야 했고 회개했어야 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비참한 운명이 끝납니다. 빌라도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정말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모든 짓을 해요. 자기 아내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즉 말씀과 그 말씀의 감화를 빌라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영원히 그 길을 잃어버리고 쟤들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행하고 충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행함의 믿음은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결국이 된답니다. 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자란다는 것, 그거는 인격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해할 수 있는, 믿습니다, 믿고 해야지, 믿음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전 인격성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그 사랑과 신뢰를 나의 삶과 인간관계 안에 나누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미 거룩한 믿음의 습관과 인격성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 말씀은 여기까지 찾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요. 충성의 약속 서원은 하고 자꾸 뒤집어요. 감정 상하고 자존심 앞서요. 그러면 인격성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 회의와 염려와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격성 안에 만들어진 믿음인가를 보십시오.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당신을 위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 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 안에 주신 내 믿음의 형제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많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는 게 뭡니까? 믿음의 인격성이에요. 믿음이 인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화된 믿음은 당연히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과가 영혼과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키우라, 믿음의 산이 되라, 믿음이 크고 강하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은 오늘 정확하게 그 믿음을 산으로 만들어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건 자꾸만 유선자가 되기 때문에 알아, 받았어, 고백해. 그런데 마음도 생활도 행동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의 유선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선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나 가슴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이나 그 안에 거룩한 비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냐, 그게 아니야. 왔다 갔다 갈팡질팡 엎어지고. 어디 가서 가끔 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디 가서 전 보듯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성하게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즉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마음은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딱 만들어 놓고 요걸 고집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따라가기가 싫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미신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미 받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거룩한 비전과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과 말씀과 영적 분별 안에서 그게 옳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상해서 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싶어. 근데 이게 걸리거든. 그럼 이제 양심의 평안을 위하여 뭘 구하느냐? 근본 주신 말씀이나 근본 영적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어딘가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자빠진 사람 전원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주신 말씀이 틀린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그 비전들이 틀렸는지 아닌지 이미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뭔가 불만이 있거나 내가 뭔가 힘들다 해서 그걸 부인하고 싶어져. 왜 부인을 했냐? 그래야 자유할 줄 아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마음 편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위선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건 나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그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 뒤집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심령이 뒤집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이 행하신 그 일들 앞에
뒤집지 않는 거예요. 나를 꺾어서 거기에 맞추는 거지 이 상황과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려고요. 여기에서 위선이 나와요. 이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경험이 되거나 시험으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나를 꺾으세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잘못된 생각, 이걸 꺾으려고 해요. 자꾸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교회에 두고 환경에 두려고. 백화점저 사단에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바른 쪽의 생각과 결단을 가고 있다는 걸 얻고 싶어서 자꾸 뭐 어디 예언한다, 뭐한다 다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가서 꼭 그렇게 가서 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봐라.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비전으로 즉 환상으로 다 보이는지,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언어적 음성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기도해 볼 때 하나의 일치점이 진리 안에서 부합한지를 확인해라. 그렇게 해서 누가 예언을 하니 성령으로 말한다니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가서 들으려 하고 접촉해라. 안 그러면 마귀가 건드는 대로 가요. 100% 그렇게 가요. 수도 없이 봤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 혹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쭉 설명한 이 과정을 똑같이 겪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이고 말씀이고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진실을 향하여 부족해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자꾸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위선이 형성되고 그 위선이 믿음을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대신 진실, 즉 진심과 행함은요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나 그분 앞에 혹은 믿음 앞에 진실하려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허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은 뭐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못했어. 이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이고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 가족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뭐 직장에서 누구 이걸 해요. 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가장하는 허위와 위선이 꽉 들어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분이 말씀하고 내가 배워온 믿음 안에서 나에 대해서 나를 비춰봐요. 그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할 행동과 가야 할 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에요. 이익이냐, 손실이냐, 뭐 불편하냐, 자존심 뭐 빼앗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실인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진실을 택하고 확립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물론 완벽할 수 없고 허물과 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나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누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위선이 믿음을 다 파괴시켜요. 그것이. 하지만 내게 손실이 와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 하여 나의 잘못과 나의 가야 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부터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이게 이제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행동에 옮길 때마다 믿음은 산이 되더라.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더라. 그걸 성령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의 상징이 금이잖아요. 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금의 컬러가 뭐죠? 노란색이에요? 누런색이에요? 누르팅팅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누런색이에요? 그 한문 천자문에 노랄황이라고 안 하던데 누르황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노란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땅의 의미예요. 땅, 그 갈색 아니요. 누르타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금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의 바탕이 유황이에요. 전부 다 누르스름한 노란색을 떼요. 성령이 이걸 통해 뭘 얘기하느냐? 자, 누르스름한 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소멸돼. 즉 세상과 육신을 기반으로 믿음을 가지면 소멸되고 없어져. 이게 흙의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뭐냐? 절대로 불변해. 그럼 그게 뭘까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려 할 때 그 믿음은 결코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믿음이 되지 안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냐? 위선자가 돼요. 진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위선자가 되면 그럼 우리는 그 노란 걸 하늘 황금도 아니요 육신의 땅도 아니요 지옥의 유황불 앞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멸망에 대한 상징이 유황이야. 근데 이 유황이 금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진실을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나를 자꾸 앞세우거나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요. 그럼 그 끝은 멸망이다. 성령은 그 이야기를 추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그럼 이렇게 믿음의 산이 되어갈 때 첫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이룬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너무나 마땅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 곳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갑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우리는 사랑이라는 인격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딱 뿌리를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다음이 믿음이 어떻게 커가는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방향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과 경험과 실제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경험과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영혼의 존재가 된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커져갈수록 진실해져 갈수록 믿음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같은 혈족이요 같은 상황 속에 살았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요. 왜?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며 진리를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앞에 어때요? 그 믿음 따라 생각과 행동을 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큰 믿음의 산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 불평, 낙심, 의심, 회의 다 그렇게 다투어 죽어버립니다.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은 그냥 오지 않는다. 믿음이 커져서 오는 거다. 믿음을 이루어서 오는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산을 이뤄감으로 시험을 이기고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자, 시험만 이기면 돼. 가만히 인생을 보고 신앙의 삶을 보면요, 시험만 이기면 돼. 어떤 시험이든 시험만 이기면 믿음이고
사랑이고 충성을 이룰 수 있어요. 꼭 그런데 환경의 어려움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늦어지고 이걸 경험들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냥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생각과 그냥 성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산을 이룬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진리로 성령으로 그분의 뜻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일으킬 건 일으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을 분별, 여러분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영분별은 은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 감정이나 생각 등등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게서 일어나, 내가 사랑하고 불쌍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한 거고 나를 위한 감정이고 나를 위한 판단이야. 너 꿀떡.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약하고 무지하고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들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제시되어지는 말과 관계와 상황과 내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영을 분별할 때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보세요. 모르겠어. 하나님이 했는지 마귀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겪는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일어났고 진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평안과 사랑을 느끼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혹은 나의 감정과 어떤 결정에서 그게 오게 돼요. 반드시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이 부합해. 그런데 사단에게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러냐? 이 속에서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 확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막 자기를 잡아 흔들어. 그러면 바로 내가 지금 옳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아하, 이게 사단의 시험이로구나. 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은 평강 가운데 역사래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게 해요. 은사가 없어도 이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근데 막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나 주님이 하셨겠다. 막 누군가가 서운하고 미운하고 막 불만이 일어나. 이거 주님이 하셨겠다. 그거 누가 했겠어요? 그것만 여러분 분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과 그 사랑 앞에 자기를 조금만 진정시키거나 다스린다 해도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거나 감정 상태가 판단력이 흔들려 버릴 때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순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오직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요한뿐이에요. 왜? 주님을 향하는 그의 진실과 사랑이 그만한 믿음을 이미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 도망을 쳤을 때 끝까지 주님의 모친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남았던 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주님 곁에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엇이 됐을까요? 인격과 자기 존재에 믿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죽을 각오와 함께 그 길을 지켜요. 그러나 가룟 유다 보세요. 항상 문제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물질을 좀 가져가야 돼. 응? 지금 이 상황과 이 어려운 때 주님 저러고 계시면 어때? 그냥 주님을 팔아넘겨 돈도 챙기고 저항반을 건드려 놓으면 가서 로마군이야 지금 이스라엘 이 못된 뭔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내가 딱 영의정을 못해도 좌의정점으로 가야지. 자, 이런 생각과 감정과 판단들이 어디서 온 것인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왜? 유선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진실을 추구해 가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산을 이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믿음만을 끙 하고 가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주님이 그에 향해 뭐라 합니까? 여자 중에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 중에 난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정말 오리라 했던 엘리야, 바로 그 충성, 그 사랑, 그 심령, 그 일을 이뤘다고 영원히 칭찬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 보좌에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즉,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영원한 믿음의 보상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요셉도 보세요. 거의 감옥 생활 같은 13년을 보내요. 거기는 흑암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 전역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그를 어때요? 치리자로 삼아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머리로 영광으로 그를 삼아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또한 다윗을 보세요. 어려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한 이유가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이 되어서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쫓아다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환을 결국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하는 지경까지 가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이 있지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이루신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 믿음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것도 없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큰 시험을 위하여 공부를 그 감독관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기도, 혹은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택함을 입기도,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